매일의 묵상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하루하루 매일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애쓰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손길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매일의 묵상은 레위기 16장인데요. 그 중에서 11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한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레위기 16장은 레위기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속죄일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성소의 부정결을 제거하는 날입니다. 그렇기에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거룩한 날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일 의식에 필요한 모든 준비와 또 절차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내용이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11절부터에서는 본 예전이 시작이 됩니다. 본 예전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대제사장인 아론의 정화 제사를 하게 됩니다. 지성소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스스로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된 대제사장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였죠.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정화제사를 드리지 않고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역시 속죄의 피를 통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잡는 이 정화제사를 드린 후에라도 아무렇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향연을 피워서 속죄소를 연기로 가려야 했습니다. 향연의 원어의 뜻은 구름이라는 뜻인데요. 즉 구름이 끼면 잘 볼 수 없는 것처럼 구름 같은 향으로 속죄소를 가리게 하여서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도 죽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행하는 일이 14절에 또 나오고 있는데요. 14절입니다.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숫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렸습니다. 대제사장도 역시 인간이었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속죄의 피가 없이는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죠. 즉 우리에게도 이 속죄의 피, 하나님을 대면하는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한 속죄의 피가 이미 흘려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 흘리신 피로 인해 그 보혈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특권이죠.
하나님의 영광에도 이룰 수가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담대하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겠습니까? 지금 대제사장의 정화의식,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의식은 1년에 한 차례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는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속죄의 피로 이미 정결함을 얻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어느 때라도 나아갈 수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향로의 연기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가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얻어낸 것이 아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쟁취해낸 것이 아닌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특권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를 얼마나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 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그 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죠.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때때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런 일이 마치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이런 일이 나에게 행해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때,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죄책감에 사로잡혀 바둥거리고 있는 그때, 나에게 어렵고 힘든 고난과 시련이 닥쳐왔을 그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나오는 이 모든 제사의 제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정화의식, 속죄 제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않고 그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고 아프시겠습니까? 속죄의 피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선물과 같은 이 보혈의 은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그냥 두지 마시고 나의 것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공로를 기억하고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론이 정화의식을 거쳐 하나님의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속죄의 피로 정결함을 입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담대하게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 특권을 지닌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를 날마다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잘남도 아니고 우리의 거룩함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 공로에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 선물과 특권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때마다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을 힘입어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